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꽤 먼 거리를 다녀오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다녀오셨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로와 그리고 시돈, 갈릴리 호수 오른쪽으로 빙 둘러서 데가볼리,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거리를 계산했더니 250km, 155마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40일을 왕복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아주 쉽게 다녀오지만 그 당시에는 며칠 걸어 힘들게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먼 거리를 다녀오셨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방인들 지역을 삥 돌아다니시며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살던 그 사람을 만나고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쇠고랑을 차고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러 조용히 다녀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안 입고 공동묘지에서 빠락빠락 소리 지르며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넌 것은 오직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더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며 살던 그 마을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정한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다고 여긴 공동묘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2천여 마리 돼지들이 모두 호수 절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동네에서 떠나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말한 것은 아주 위협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다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다시 그 동네에 조용히 가셔서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귀도 안 들리며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지 않고 그를 따로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치유가 되어 귀가 열리어 잘 듣게 되고 또한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도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듣지 못하는 귀와 말을 더듬는 그의 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잘 듣고 말도 잘하게 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널리 전파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치료되지 못하는 심한 병들을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 벙어리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 12년 동안의 혈루병,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등 이런 병들은 그 당시에 치료약도 없는 중환병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중환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중환병자들을 아주 간단하게 치료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중환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느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피해 잠시 쉬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지만 그들도 배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뛰어서 그 배보다도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의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예수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놀랍고 대단한 의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단한 의사라고 믿고 찾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특히 그런 중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 제국 압자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독립전쟁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는 그들을 경계하시기 위해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중병을 치료받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 오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자기의 중병이 치료되었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다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개라고 모욕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는 도리어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쟁을 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들이 잘못 믿어서 고침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전하라고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메시아입니다.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다 불태우고 모두 다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이 사랑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